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뿌리 내린 믿음 13번째 묵상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내용이 있는 이야기라 재미도 있고 그렇게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펼치는 순간 마치 출애굽 이후 광야를 배회하는 이스라엘처럼 레위기를 벗어나기가 힘들죠. 정말 40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몇 장 읽다가 포기하고 레위기를 건너뛰기도 하는데요. 창세기가 세상의 시작과 죄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라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죠. 그러면 레위기는 어떤 책일까요? 레위기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이렇게 큰 그림을 갖고 접근하는 게 성경을 읽어나가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요. 한마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레위기는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완성하게 됨으로써 출애굽기는 끝납니다. 이게 뭐예요? 드디어 예배할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예배해야죠. 그러면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당연히 무슨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레위기의 구조를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죠? 제사에 대한 규정들이에요. 예배에 대한 규정들.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모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드려야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드려야 한다 하는 규정들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거룩의 첫걸음이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불로 태웁니다. 이것이 죄가 사함받고 죄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오는 개개인도 중요했지만 이 제사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제사장이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섬겨야 하는지 여러 가지 임무와 규례들이 나오는 거죠. 모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거룩하게 서게 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는요. 정결 규례들이 나오고요. 삶 속에서 지켜야 할 법도들과 특별히 이방인들의 성적인 풍습을 금지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에서 지켜야 할 규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또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떠해야 함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외에도 절기들에 관한 규례, 서언에 대한 규례, 11조에 대한 규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규례들 중에는 더 이상 우리는 지키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음식에 관한 것들이라든가 또 절기들, 여러 가지 문화와 관습에 관한 것들은 우리는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법들, 아까 말씀드린 이방인들의 타락한 성적인 풍습을 금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날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중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기에 거룩한 백성다운 게 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드리는데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그 불이 그들을 사르는 이야기인데요.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불이면 먼 불이면 어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중요한 건요. 이것이 불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입니다. 무엇이 거룩함인가요? 말씀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함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서부터 순종하지 못하면 어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인가요? 다른 불,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그렇게 예배하지는 않을까요? 레위기 16장을 보면요. 향을 사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놋제단에서부터 불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불을 가지고 왔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 그 이유야 잘 모르지만 편의성, 효율성,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멸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무슨 말인가요?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들로 인해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삶을 통해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은 어불성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모세의 말을 주목해 보시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레위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지켜 행할 것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내 기호가 아니라 나의 호불호가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분별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